반갑습니다. 오늘 생전예술이라는 말입니다. 예술제라 하니까 예수님이 주는 후에 제사를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절에서 예수님한테 제시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예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감, 예상 뭐 이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말은 안 해도 느낌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런 예감을 하잖아요. 그때 미리 생각한다, 미리 감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라고 예감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그 예자를 미리 뭘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수행한다 할 때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잡는다, 미리 수행한다. 근데 무슨 수행을 미리 하냐? 우리가 죽은 뒤에 이제 살아있으면서 지은 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에 따라서 각각 태어나는 곳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데를 좀 좋은 데 골라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업이 조금 무거운 사람들은 좀 나쁜 데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태어나고 싶습니까? 안 태어나고 싶죠? 북한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안 태어나고 싶죠? 그럼 좀 좋은 데 태어나요. 스웨덴이나 저 스위스나 미국이나 좀 좋은 나라. 한국도 전쟁 형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데 태어나려면은 이제 그런 좋은 업이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49제도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가가 이제 별로 갈 힘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미신력을 입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들의 업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0억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생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나 자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저 우주에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세계가 저 우주에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세계 중에서도 또 수많은 중생들이 거기 살거든요. 그 존재들도 각각 다 업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업이 같은 것이 하나도. 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몸으로 짓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우리가 지상에만, 이 지구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법력에 의해서 저 우주에 수많은 세계가 나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중생들이 목숨이 닿으면 지구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하고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치 인터넷이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듯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이 생각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종교들은 한 신과 한 지구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별세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 중세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불교만이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려면은
죽어서 태어나면은 이제 49세를 지내서 부처님 미신력으로 나는데, 우리가 좀 죽기가 좀 겁나잖아요.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형제가 좀 있다. 그럼 자기 마음속에 남한테 꼭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생각해볼 때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 내가 좀 재질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다 하지 못하고 죽으면 혹시 내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나 이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죄를 미리 지냅니다. 그거를 예수죄라고 합니다. 자, 이 예수죄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할 거는, 이 불교에는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예수죄도 물론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냐? 하나는 수륙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륙죄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물에 빠진 모든 중생들, 물에 살고 있거나 물 때문에 이 피해를 입었거나 아주 물에 관련된 모든 중생들, 물고기 포함해서 그런 중생들,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물과 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의식이 바로 술지. 그리고 우리가 술지 지낼 때 어느 그 법석보다도 더 장엄하게 해가지고 지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죄가 있는데, 이게 영산죄라고 하는 거예요. 영산죄 들어봤죠? 그 영산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예전에 영상회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회를 이렇게 모여서 중생을 교화하실 때 영축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교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축자를 빼버리고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9제나 아니면은 그 돌아가신 모든 영혼을 천도를 할 때 크게 합동으로 지낼 때 하는 것을 영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또 형태의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죄가 큰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익죄, 영산죄, 오늘 하는 이제 그 사후를 대비해서 하는 생전예수죄,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은 또 이제 진지하게 하기 전에 또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들어가야죠. 자, 이 양쪽에 여러분 영남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하얀이 있고 저쪽에 노란 색깔 뭐가 있지요? 뭐 달리랑 저기 뭘까요? 네, 돈입니다. 돈은 지구에서도 유용하고 중국에도 유용합니다. 중국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귀신도 뿌린다. 그게 중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 이 저성에서도 돈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저거는 불교의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무속신앙에서 불교로 흡수된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본질하고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견물생심, 눈에 보여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엄으로 저렇게 달아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스님들이 예수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들한테 예수제 지내달라고 그 돈만 내고 몇 끼 넣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산에서 샘을 차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이 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두로 이렇게 가십시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을 손을 잡고 그걸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샘 앞에 갔는데 그 샘물을 묻고 안 묻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자기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제를 하는데 스님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께 이분들이 지금 예수제를 올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부처님께 스님들이 중간 매개가 돼가지고 간절하게 이분들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고 부처님 법으로 제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 뒤에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여러분 그냥 접수만 해놓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물 안 써먹는데 목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떠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이걸 반성하는 일이 처음 우선돼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공기에 담으려면 그 안에 담겨있는 것부터 덜어내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음식물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기도하는 공덕이 그 안에 담길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붙여놨으니까 됐어. 이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됐다 아니면 지금 예수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제가 잘 되고 내가 생전에 미리 그 저승 갈 때 준비한 이런 게 잘 되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내가 기도를 붙이는 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보살님께 뭔가 은혜를 입는 일을 우리는 절에서는 가피라고 부릅니다. 일본 가피라고 어쩌고 그런 말 들어봤지요. 예, 부처님 가피 이런 거. 그럼 가피가 뭐냐 하면요. 불보살님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현상을 가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피가 내가 지금 입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느냐면 세 가지로 느낍니다. 첫째 하나는 몸가피입니다. 몸가피라는 게 뭐냐면요. 꿈으로서 가피력을 얻는 겁니다. 이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 꿈에 뭐가 이 선몽이 되죠.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심보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여러 가지 또는 자기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친척이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말한 그거를 내가 생각해 보겠다 아니면은 도와주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는 깨고 난 뒤에 내가 가피를 입고 있구나. 두 번째 가피는 현전 가피라는 게 있습니다. 현전 가피는요, 내 눈앞에 직접 불보살님이 화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눈앞에서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피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세존임금입니다. 그 세존임금이 누굽니까?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올라갔죠. 그러니까 단종은 그 20세 못된 젊은 나이에 자기 삼촌에 의해서 그 청년포에서 그냥 사양을 받고 죽는데 이 얼마나 세조가 극악한 성격이었던지 그 시신을 손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능지처참하겠다. 그래서 단종이 시신이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월에 용기 있는 어떤 남자가 그 시신을 몰래 수습을 해가지고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그 단종류가 거기 있지요. 그런데 단종을 시해하고 난 뒤에 세조는 마음에 갇혀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피부병이 나오시는데 이걸 고질병이라 나왔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명의가 와도 이걸 고칠 수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가려워가지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한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문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동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동자가 자기하고 같이 모임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가렵고 이제 몸도 이렇게 습하고 덥고 하니까 그 동자를 따라가지고 계곡에 물에 가가지고 같이 물을 가요. 이 동자가 그 세조의 등을 문지를 줍니다. 문지를 주면서 이제 세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자야, 네가 그 임금의 몸을 문지렀다고 딴 데 가서 소문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 동자가 하는 말이, 대왕께서는 문수 동자를 칭견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돌아보니까 얘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 그래가지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피부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이것이 현전갑입니다. 실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축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게 이제 그 현전갑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갑이는 뭐냐면 명훈갑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명훈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명훈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명훈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명훈갑이면 눈으로 드러날 수도 없고 느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상에서 갑이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하루하루가 무탈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처님을 갑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뭐 해가 성취했다 하면은, 야, 대단하다, 나 기적을 얻어 입었다, 어떻게 했다, 심지어 이제 교회 같은 데는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살아내는 이게 기적이고, 매 1초 1초가 우리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탈한 이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요,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아, 큰일 났구나. 그런데 어떤 큰일이라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그 기적이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명문갑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내리시는 갑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전예술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피를, 세종의 가피를 잘 입을 수 있느냐. 이 가피를 얻어야 우리가 이 생전에 이게 이제 업을 다 잡아갈 거니까. 그 업 잡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업을 닦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늘 좋은 생각하고, 말도 좋게 하고, 마음도 좋게 가지고, 공덕을 그런 식으로 쌓아요. 미국의 제일 부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로 최고의 부자의 경계에 올라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자로 죽으면 좋죠. 내 자손들한테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계 최고의 부자면서도 부자로 죽는 건 수치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자기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모든 걸 환원하겠다 이것이. 이런 게 보살심입니다. 보살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내는 분이 보살이에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마음을 내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업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늘 남을 두고 마음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기부하는 거 보면은 한국 부자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분들 기부하면은 거의 자기 재산의 거의 7할 정도를 기부해버립니다. 우리나라 부자 중에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생에도 수행을 했고 금생에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쫓아가면은 그것이 내 손에 안 들어옵니다. 무심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옵니다. 공작 짓는 마음 늘 가지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자기를 닦아나가는 미리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지은 것들이 조금씩 소멸이 되면서 우리가 선한 것들이 조금씩 정정하면서 현재에 있어서는 명성이 좋아지고 자기 삶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좋은 일 하면은 옆에 평가가 저 목사님, 저 처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좋은 평가를 얻고 또 자기 삶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는 아무 걱정이 없죠. 좋은 업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느 국토에 좋은 국토에 마음대로 온갖 우주에 좋은 국토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국토 선정에서 태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돼서 인생이라는 것은 요거 한 번에 숨 떨어지면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기에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몸뚱아리가 있기 전에는 전생이라는 과거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예수제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무슨 잔치판처럼 그런 스님들이 의식을 하고 이게 예수제가 아니고 49일 동안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잘 닦아나가는 시기구나.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못 가지니까 요 49일 동안이라도 마음속으로 공덕을 짓는 마음을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49일 동안의 생전예수제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기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게 49제 우리가 생전예수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제날부터 해양날까지 그런 마음 가지시고 선한 마음 내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한테 대해서 배려하고 또 내 자신이 편안할 수 있도록 늘 이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스님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일상을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한결같이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흘러간 이게 내가 가피를 얻고 또 공부를 잘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본문 마칩니다.